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 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1장 말씀이 조금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 조금 나눠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쭉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부터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분리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던 사역이 지금 사도들과 연결돼서 고리맺고 있다. 근데 이 고리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그 능력을 행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뭐냐. 그 연결고리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답은 1장 6절이었던 거죠. 1장 6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게 제자들에겐 연결고리로 보았던 거죠.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스스로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땐 사상범이거든요. 정치범. 제자들의 눈에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영적인 메시아나 종교적인 지도자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끊임없이 보고 있었고 결국엔 우리 스승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돌아가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영적인 부활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우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유대 왕국의 회복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가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그 역사적인 토대를 무너뜨릴 필요를 느끼신 거죠. 왜? 잘못 토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들을 만들어낸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그것이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난번 말한 대로 그들의 광야에 걷고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 40일 동안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이 40일 사건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께서는 육적인 광야를 사셨다면
제자들은 이 영적인 광야의 생활을 살 때 이 영적인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40일간 그들과 만나 주셨다가 첫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영적인 광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똑같은 시동을 걸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도 시간은 계속 가는데도 그 시간이 가는 동안 내 삶도 변화가 안 되고 계속 갈증만 있는 거죠. 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에 부활이 나타났으니 더 확고한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묻고 있는데, 반면에 예수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너희 중심의, 너희 영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동그라미를 좀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곡해 들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알 바 아니고 너 다른 거 해.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는 이렇게 됐어요.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러면 조금 좀 달라져요.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탐심인 거죠. 하나님 것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너희 것 아니니까 너희 것 아닌 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때와 회복의 시간의 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 건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그 때와 시에 맞춰서 움직여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흐르는 시간과 그 일정한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꾸 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이 단어를 이제 조금 좀 달리 보자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신 분들도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보자고 그랬죠? 그냥 불이 이렇게 똑똑똑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느낌.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단지 그 예전에 그 닮아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 영화에 그런 게 나온 적 있잖아요. 그 밑 빠진 독이죠.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게 나와요. 그냥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밑이 독이 빠져 있으니 그 독이 물이 채워질 수가 없죠.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깡패 두목이랑 스님들이랑 이렇게 내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깡패 두목이 뛰어 그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깡패 두목이 자기 그 뭐라고 그러죠? 쫄개들이랑 가서 그 항아리를 물속에 펑덩 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가 꼬르르 가라앉으면서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그 게임에서 이기게 돼요. 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밑빠진 독에 내가 열심히 내서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비워서 뭘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면 되는 거죠. 그냥 던져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섭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교회를 떠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 우리 형수가 천주교인이라 천주교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천주교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천주교 미사로 결혼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개정해야죠.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정해서 영세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훈련도 받고, 그리고 2시간인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미사를. 뭐 대단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관이 아니라 천주교적인 신앙관과 다른 신앙관으로 배제돼 있죠. 근데 어느 날인가 한 2, 3일 저희 형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막 바깥 긁다가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욥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약간 직감을 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여름에 습할 때는 한 며칠을 아예 잠을 못 자요.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러고 뒤척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숨 쉬고 기도해 그러더래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숨 쉬고 기도해. 근데 그게 느낌이 그래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누워 있다가 반대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이게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서 꾸부정하게 누워서 그냥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했대요. 그래서 들어 마셨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옛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는 그 기도, 뭐 대단한 기도였겠어요? 숨 쉬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아마도.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느낌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데 발끝에부터 세포 하나하나를 뭔가가 이렇게 갑옷처럼 이렇게 싸는 느낌이 나더래요. 이게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픈 세포 하나를 다 누군가 이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싸주는 느낌. 그래서 발끝부터 그게 쫙 올라오더래요. 그러고 나도 모르게 푹 잠들었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거죠.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숨 좀 쉬고 너무 급해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보채지 말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주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권능이 생겨서 그 권능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때를 정해놓고 내일 그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오늘은 고통받아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고통받고 있는데 만일 내일 예정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정된 내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아프니까 오늘 찾아오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시와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너희들이 더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이 더 필요할 때 내가 역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또 득인가요? 실인가요? 더 득이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때까지 버텨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너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안에, 보다 정확히는 너 스스로가 성령을 위탁하고 성령에 풍덩 빠지면 그 필요한 시와 그 기간은 내가 알아서 움직일 테니 걱정 말고 뛰어들라는 얘기죠. 오늘 한번 그 멋진 성령 안으로 풍덩 한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숨 한번 쉬고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예정된 날은 다음 달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지금 기도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지금 응답해야겠다 싶으면 역사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권능 안에서 해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와 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면
그 작정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합니다. 왜? 그때와 시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때쯤 됐겠거니 저때쯤은 충분하겠거니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결정해 주실 겁니다. 나는 단지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들면 됩니다. 주님, 당신의 충만함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크게 숨 한번 들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 호흡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크게 한번 들여 마시고 크게 한번 내뱉고,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주께 내 몸 맡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그 위로함을, 그 치유함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